지난주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한 5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병든 자다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누구가 온 인류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 앞에 어떤 분들은 안도감을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고민으로 이끄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병든 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죠.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보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훈련의 여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 저의 인격, 저의 삶은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수많은 훈련, 경건의 삶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빙산 아랫부분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걸까? 100% 중에 딱 위에 10%, 나머지 90%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걸까? 바로 그 대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적 열심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죠.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열심이 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우리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 1절에서 8절, 우리가 7장을 다 읽지 않았죠. 근데 앞서서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한 가지 논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명 손 씻기 논쟁입니다. 손 씻는 거. 오늘날이야 손 씻는 것은 지극히 위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자연스럽게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다시 말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접근이 일어나냐면 부정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손을 씻는 거, 안 씻는 거. 바로 이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이 외적인 행동 규칙을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깨끗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날카롭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비단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교회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신실한 성도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묵상을 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전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실 참 귀하고 선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틀, 자세, 모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이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영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거기에서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함으로써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래된 새 길이라는 책에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장식품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브로치처럼 옷깃에 꽂고 다니거나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신앙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일 뿐입니다. 그 표지는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담이 되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딱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로 쓰고 있죠. 칼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곁에 서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폭군처럼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 역시 목사라는 직분 뒤에 가려진 제 안의 이중적인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낯선 나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나의 낯선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주관하는 목사의 모습 뒤에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성공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마주하죠. 여러분, 이 낯선 자기 존재와의 만남은 참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낯선 나라고 하는 존재와의 만남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위선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아,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은 인간이었네. 덮을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원 되시는 주님을 진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가리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내 안에 누구에게 말조차 하기 어려운 나의 더러운 치부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걸 덮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중 전체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을 흔드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어떤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듯 그것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믿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왔었을 때 병자들을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이 행위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금기사항인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진다든지 중풍병자를 만진다든지 뭔가 좀 이상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만지면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만지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부정했던 자가 나음을 잇는 그야말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부정한 걸 만지고 부정한 걸 먹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표면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사람 안에 있는 거다.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그 북극에 있는 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물 위에 드러난 10%를 깨끗하게 닦고 광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10%를 빛이 나게 이걸 가꿨단 말입니다. 바짝바짝 빛이 나요.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 진짜 오염물질은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물 아래 90% 너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어.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나열하며 선언해 줍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민낯이요 우리 빙산 아랫부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들의 90% 드러나지 않는 그 실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 가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어둠의 시면을 직시하지 않고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비로소 손을 뻗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구나.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변해보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이구나. 그런 나의 존재의 깊은 어둠의 실체를 직면하면 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뭘 갈망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화를 터뜨리는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행동의 근원인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훈련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화를 꼭 참는 법을 익힐 수 있죠. 직장에서는 화가 나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티 안 나게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우리의 얼굴 표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숨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를 다루지 않는 한 그 분노는 언제 표출되냐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폭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었던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에서는 그 분노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 터질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이 마음, 실체가 뭔가,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해결책은 자명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을 아무리 씻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세수를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씻겨져 그렇게 해서라도 씻겨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분노, 상처, 아픔, 괴로움, 내 안의 화 좀 씻겨져 내려가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겨지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방식 하나에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자기의 손을 씻으면 나는 깨끗해 자기 체면을 걸고 있었던 거죠.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오염된 샘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교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알아도 내 의지가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더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라고 깨달아지는 자리에 멈춰 세울지는 몰라도
우리의 완악한 인생,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그것이 지지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더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상처와 욕망이 뒤엉킨 그 심장부, 그 중심으로 침투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을 향했습니다. 중심부를 향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현실, 그들의 아픔과 상처, 욕망과 뒤엉킨 마음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존재 중심으로, 머리와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중심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의 더러운 치부 가운데에 그분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갈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끌어안는 것, 그리고 의존하는 것.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의 수술실의 문을 열고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거룩한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보다 훨씬 중요한 너의 마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훨씬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껍데기를 닦는 일에만 몰두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돌릴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곳이 진짜 전쟁터죠. 사실 동시에 그곳이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자리는 우리의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중심에 있으니까 그 중심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외형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진짜 전쟁터이며 동시에 그곳이 진짜 변화가 시작될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를 깨닫듯 마치 뭔가를 알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지난주 우리가 만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우리의 중심을 다루시는 전문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수술이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수술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3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의 존재 안에 품고 걸어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 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추어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제 입에서, 제 행동에서 저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조차도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나를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한다든지 내 마음이 요동친다든지 그럼 잠시 나를 멈춰 세우고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요? 왜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것이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알아차려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직한 기도가 다음 주에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알아차림의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주님, 깨끗한 손을 씻으며 의로운 척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의로운 척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입술의 찬양과 달리,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민낯을 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이 죄의 근원을 우리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물에 씻겨 내려보내지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가 죄의 역사 앞에 처참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며 당신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수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예리한 칼로 우리의 심장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씻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 여정의 자리를 통하여 머리만 커져가는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캠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의 여정을 아시는 주여, 원치 않은 많은 환경과 상황에 에워싸여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를 주께서 아십니다. 단 한 사람도 당신과 상관없는 자가 없습니다. 순간마다 자리마다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이어짐과 연결된 관계 맺음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길이 되고 숨통이 열리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인생을 능히 잘 감당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내는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